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48장을 공부하겠는데요. 마이크 조금 올려주실래요?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죠. 그런데 이 바로를 누가 축복하느냐? 신기하게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4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함께 요셉의 5 형제가 바로 앞에 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아직까지 7년의 흉년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요셉을 찾고 또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지고 요셉을 찾고 또 가축이 없어지면 이제 토지 문서를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는,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받은 토지 문서를 요셉은 누구에게 바치느냐? 바로에게 그렇게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네 번째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묘지에 나를 장사할 것을 유언하는 내용이 27절에서 31절,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내용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묘지에다가 장사할 것을 유언하는 내용이 27절에서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46장까지는 내용이 조금씩 천천히 전개되어졌는데 이제 47장부터는 좀 빠르게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 축복을 하죠. 사실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입장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조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형편과 처지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바로는 왕이고 자신은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땅의 모든 족속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착각하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또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한 거죠. 이런 가운데 계속 기근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뭐가 없느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곡식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먹을 것이라고 좀 있어야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이 조금 있어야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지. 이 곡식이 없으니까 지금요 먹을 것이 없는 거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집도 날리고 저 집도 날리고 이 집도 곡식이 없고 저 집도 곡식이 없고 아버지도 곡식이 없고 아들도 곡식이 없고 시집간 딸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7년 풍년 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저장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가 오니까 뭡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고 가축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고 또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토지 문서까지 들고 가서 그죠? 곡식을 구입한 거죠. 자, 우리가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조금 저축도 해야 되고요, 저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저축했던 것 또는 저장했던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직 내가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기 때문에 뭐 이런 기근의 때가 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건강하고 돈 잘 벌 때 저축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껴 쓰면서 기근이 올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 두는 것도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참 정직했던 것은 이런 백성들의 토지 문서를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바쳤고 그리고 이 토지들을 다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죠. 다시 돌려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요셉이 올바른 정책을 펼쳤음을 우리는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이만큼 중요하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지도자 한 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유언이다. 왜 야곱의 유언이 중요하냐?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라. 나를 묻어라.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렇게 1차 야곱의 예언이 27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이 뻔한 이야기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이 땅과 이별한다.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몇 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4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 했죠. 47장부터는 내용이 빨리 전개된다. 왜 그러냐면 17년 동안 야곱이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서의 야곱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는 것 외에는요,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고 난 뒤에 지금요 17년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그러면 이 16년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해 갔죠. 그죠?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바로 앞에 나가서요. 바로를 축복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 나그네 삶이 굉장히 험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나그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나그네 삶은 편안합니까? 험악합니까? 조금 험악하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대도 인생이기 때문에요. 조금 험악해요. 사실은요. 늘 우리가 막 편안하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험악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외로울 때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요셉의 인생을 딱 볼 때 그래도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었잖아요. 야곱의 인생보다는 요셉의 인생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았느냐?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론은 좋았죠. 그렇지만 요셉도 상당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그런 것을 알고요. 그죠? 또 야곱은 천국을 소망했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너무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걸지 말고.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부분이요.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47장 31절에요. 나중에는 뭐 힘이 없었겠죠. 침상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뭐 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요. 야곱처럼 멋있게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편안한 가운데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론은 우리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침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침상에서 경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는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축복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침상에서 경배하는데 평생 함께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이 와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한다면 야 나는 그 영혼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정말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진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암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는데 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잠시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막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손을 툭 떨구더라고요. 참 멋있는 삶을 사셨다. 참 멋있는 마지막을 보내고 가셨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몰라도 침상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요. 이렇게 새롭게 참 멋있게 마지막을 보내고 가신 그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참 그분의 마지막이 참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아름다웠다. 참 우리도 저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그러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4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장과 48장 두 장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50장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조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여유 있게 창세기 48장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자, 장구분을 먼저 해드리면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이제 야곱이 병들었으니까 또 야곱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좀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입양했던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48장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또 이 48장을 통해서 약간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아버지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때 아버지를 방문한 요셉에게 야곱은요, 오래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전달을 합니다. 야곱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야곱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자기는 곧 죽지만 자기 후손이 이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이 땅에서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이 땅에서 나오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약 10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을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므낫세,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말하죠, 그죠? 12지파 중에서는 누구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될 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와 누구가 빠집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누구와 빠져나오고 누구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누가 빠져죠? 첫째, 일단은 레위 지파가 나중에 빠지죠. 그 다음에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지잖아요. 그럼 두 명이 빠졌잖아요. 이 두 명을 누구로 채웠어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채워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빠져나갔고 요셉은 2지파 목을 받아서 자기 대신 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갔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내 것이라 하면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되잖아요.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차자는 누구죠? 그러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보통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차자에게 왼손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하죠. 그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갈 것이다? 조상의 땅으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죽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왔지만, 그죠? 나는 지금 죽는다. 나는 지금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야곱이 100년 전에 있었던 10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해줘야 되느냐?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은 10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가고 생육하여 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것을 야곱이 알고요.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요. 딱 너희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부모들, 완전히요,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한을 품고 하는, 그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주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들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물들어서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언약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가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결국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전한 그 언약을 성취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반영하는 모든 허감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